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노회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정말 20, 30% 이상 더 들어가서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설교를 하루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 위로하고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해서 설교를 이제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교회 건축하는데 너무나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건축원금 좀 많이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고민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에 대한 원칙이 있거든요. 설교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하는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문이 이야기하는 설교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원칙이에요.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한다든지 막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뭐 누구를 친다든지 그런 설교 없죠. 언제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본문만 딱 얘기해요.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의 헌자도 안 꺼내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이제 기도를 제가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왔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오해하실까 봐.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내용. 그래서 저는 막 이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이거는 헌금 설교가 돼야 되는데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참 이 헌금 설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 했더니 목사님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용기를 얻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드립니다. 순서가 그래요.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오늘 순서가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헌금 설교 안 하는 거 죄다. 성도들이 왜 헌금을 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내용을 보면 저 북쪽 지금의 시리아, 이란 그쪽에 있는 4개의 나라 그 중에서도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했어요. 엘람이라는 나라.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나라들도 1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나라에다가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랬던 내용을 살펴보죠. 그렇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될 정도로 기근을 만나서 농사도 안 되고 목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공을 못 바친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봐주나요? 엘람왕이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바칠 거는 바쳐야지 이라고는 침략을 한 거예요.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침략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아드마를 비롯해서 소금임을 비롯해서 소알이라는 나라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위에서 쳐들어온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가나안이 졌어요.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아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집에서 데리고 있던 하인들을 데리고 그냥 달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까지 올라가서 승리의 도치에 있는 그 아람의 그런 모든 나라들을 그냥 쳐부숴 가지고 승리를 하고 롯과 그 가족을 구출을 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그 승리를 그 마음속에 팍 담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나와서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정말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침략자들을 돌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행렬 가운데 소돔 왕도 있었지만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어떻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가?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상하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할까? 20절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참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여전히 신학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런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 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과 찬송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분을 딱 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돼요.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11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근데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사람들이 11조를 드릴까요? 여러분은 왜 11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이 11조에 담아있는 뜻을 모르고 드렸을 수도 있고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11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땅한 응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체도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그 4개 나라의 군대, 지금 5개 나라의 군대를 다 쳐부순 그런 연합군을 겨우 하인들 318명을 끌고 가서 이기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내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군중 속에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야, 야곱아, 아브라함아, 네가 잘한 줄 아느냐? 네가 놀라운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승리의 기분으로 돌아오는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신 것이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구나.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 사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13장까지 오면서 쭉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해라. 이 땅에서 힘쓰게.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는 거,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면 끝나요. 하면 끝나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건강 잃어버리져요. 어느 날 다치기도 해요. 어느 날 사고로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영성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참 흥미로워요. 성경은 그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 왕도 예루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 우리는 이 구절을 만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시작되었는데 왜 이렇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만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책을 다 나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 그걸 기록한 것.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가 24시간 이내에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광야로 도망을 갔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어주시오. 나 죽어주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인간들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는데 내 열심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내 열심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엘리야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너 말고 7,000명 내가 남겨뒀거든. 그래요. 엘리야는 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지 혼자 이 힘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 있어. 7,000명 있어. 여러분,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기록된 그 극히 일부분 아주 미세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뜻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에 한번 등장을 하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뭐 가져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성찬신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줘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사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드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는 것을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1조예요. 11조. 내가 11조를 10만 원 했는데 어느 날 12만 원을 해요. 13만 원을 해요. 이건 뭘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달도 이달도 11조가 똑같아.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오늘 11조가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도 나를 여전히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인이며 우리의 감사의 응답입니다. 감사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11조는 우리 성공의 원인이, 내가 잘 되는 원인이, 내가 승리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11조는 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게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네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다. 그걸 알으라는 거야. 그걸 알으라. 네 실력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걸 확인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직장에서 뭔가를 잘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직장이나 내 사업체에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이루어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모든 환경,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라는 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달았을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그분의 어떤 통로로서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축복이고 그걸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네 근원, 너로부터 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 그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내가 사용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사용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그 고백이 11조 정신이에요. 세 번째로 11조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억지로 하세요. 부담되면 하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우러날 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 멜기세덱이 야, 너 그 많은 재물을 거기서 다시 얻었으니까 11조 구별해 드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 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11조는 이렇게 자원해서 드려요. 자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들녘에서 밤이 됐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하셔요. 그때 야곱이 어떡하죠?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그걸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깍쟁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10의 1조를 약속을 하고 11조를 드리겠다 성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죠? 거기가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야곱이 부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11조 드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11조를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구약의 율법이 뭐 다 폐기되었는데 11조도 구약에 드렸던 건데 그거 안 드리는 건 맞지요? 뭐 그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난 척 하시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드렸고 이삭이 드렸고 야곱이 드렸던 게 11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이 절대 폐기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해.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야, 니들이 율법을 붙들고 산다. 아직도 그 율법, 그렇게 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는 이유.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채소 10포기를 뽑았으면 그 한 포기를 드려요. 박하를 한 근을 땄으면 그거를 구분해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거, 그것도 마땅히 드리지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11조는 하지 말고 믿음만 지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정의를, 국률을 그거 버리면 안 돼. 11조를 잘한다면 그것도 잘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믿음,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했다고 절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11조는 그럼 뭔가? 11조가 도대체 뭡니까? 11조의 핵심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11조예요. 11조. 열이라는 숫자를 구약 옛날 사람들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숫자를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몇 개야? 이거. 열. 더 이상 표시를 못했어요. 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이란 만수에, 꽉 찬 수에, 꽉 찬 거, 더 이상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열 손개가 열 피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1을 드렸어요. 1은 대표하는, 숫자에 대표하는 수예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장소가 참 흥미로운 장소예요. 17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이제 18절을 보면 거기에 살레만 멜기세덱도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이 왕의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 가운데 골짜기,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왕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다 잡혔어. 밤새 기도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옆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땅하고 그게 여러분 정당한 거고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일이에요. 1858년에 영국의 한 여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목사님 딸인데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만 따라다녔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감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갔어.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죠. 뭣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 엄마가 붙잡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 집에 가서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쓰고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 수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을 탕 때리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구나. 갑자기 그 은혜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여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가 돼요. 찬송을 잘하는 박세영 목사가 조금만 불러볼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 손에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시를 기록했는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 찬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보통 생명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뭐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헌신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 봉사를, 내 몸을 조금 들여서 헌신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이런 11조의 정신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언제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늘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